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세계관이 개입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니면 치약을 짜는데 가운데부터 짜느냐 맨 밑에부터 짜느냐와 같이 아주 작은 문제조차 이 세계관이 개입하게 되면서부터 다투게 되는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불화의 원인이 되는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다면 이거는 더 큰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신앙과 종교의 문제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세계관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첫 번째 요인이 뜻밖에도 종교라고 합니다. 미혼 남녀들이 이 부부의 종교가 다를 경우에 적지 않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만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관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신앙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열심히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1940년 27살의 프랑스 한 청년이 허름한 숙소에서 글쓰기에 몰두를 합니다. 그가 알베르 까미이죠. 그때는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갈 그 무렵인데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 또 글을 쓰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감정에 시달리는데 어떤 감정에 시달립니까? 모순 감정에 시달려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모순 감정이 있습니다. 이 알베르 까미도 그런 감정에 시달립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이 있다가도 나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순된 감정 속에서 글을 써내려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구상했던 이 27살의 청년이 에세이를 마침내 완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지프의 신화입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시지프는 신들의 미움을 받아서 산 꼭대기까지 바위를 굴려서 올려야 하는 그런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꼭대기까지 바위를 굴려서 올리면 이 바위는 중력에 의해서 무게 때문에 계속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또 바위를 굴려서 산 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됩니다.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려야 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그 희망이 없는 삶이 그에게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부조리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인간의 절망과 허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걸음으로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는 그 순간순간 시지프는 그 바위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는 부조리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실패와 패배까지 감수하는 그런 삶에 대한 사랑을 이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앙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배에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내용인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때문에 주인은 넋이 나가요. 이 한 마리를 잊어버린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게 되죠. 너무 기뻐서 친구와 버트를 다 불러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기쁨에 겨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팔레스틴은 환경이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늘 양떼와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양들 중에 의도치 않게 목자와 무리를 떨어지게 되는, 자기가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양들은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목자가 길 잃은 양을 발견하는 거예요. 목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서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제 반려견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하루라고 하는 굉장히 성격이 독특한 반려견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보면 다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팔레스틴에서는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떼부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 양을 100마리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는 별로 없었다라고 하죠. 다들 적은 수의 양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한 마리쯤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꽂아놓은 보리짝 같은 그런 양이 아니라 내 피부치 같은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깊은 어떤 라포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꼭 찾아야 했던 겁니다. 자기 양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만이 아니라 뭔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두 개나 더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드라크마는 당시 화폐 단위입니다. 은전이에요, 은전. 동전 하나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고 집안을 샅샅이 뒤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는데 너무 기뻐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잃은 양의 비유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고대 유대 풍습에서는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이 이렇게 드라크마, 동전, 은전으로 만든 목걸이를 신부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목걸이나 뭐 반지나 이런 거 뭐 폐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비슷하게 은전으로 된 목걸이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은전 10개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결혼할 때 받은 건데. 그래서 그 은전을 찾을 때까지 애타는 마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은전을 되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3번 다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또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들이 멀리 떠나는데 그렇게 해서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죠. 잘 안 됩니다. 결국에는 빌어먹는 그런 삶이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빌어먹고 구걸하면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서 아버지를 찾아가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역시 동네 잔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가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죠. 잃어버린 것과 함께 그것을 되찾은 기쁨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세 개의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뭔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순진하게 낙관만 하는 태도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남들 겪는 일 다 겪으면서 다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지 저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지, 그런 일들이 저에게 다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후배 목사님이
밥을 좀 사달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먹자고 한번 와라 이렇게 하면 오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래 와라 점심 같이 먹자 이렇게 했는데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 중에 그 사모님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대장 내시경도 처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다가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모님이 건강검진에서 젊은데 이 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폐에 흙 뿌려진 듯이 뭐가 있다. 여러분 그 느낌, 저희 어머니도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그거 압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돼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 어렵게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괜찮겠지,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려고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닌 거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도 기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뒷모습을 보니까 참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씁쓸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삶의 무게를 뼛속까지 깊이 느껴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우리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잃고 우리 교회도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이민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과 3주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췌장암 사기인데 첫 항암 치료를 받다가 중단을 하셨어요. 지금 중단을 하시고 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건강을 잃어요. 이게 불과 한 달 전에도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 몇 주 사이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돈을 잃을 때가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게 복잡해지고 내 삶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둠을 여러분 한번 깊이 바라보세요. 내 인생의 어둠을 한번 바라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깊이 꿰뚫어 보면 거기에는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삶의 어둠을 깊이 바라다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용서하는 마음도 여러분 회복하세요. 어저께 우리 관악지방 다른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철원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좋고 어저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생각하면서 내내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철원에서 이렇게 철원 제일감리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말씀 때문에 내가 울컥한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감동이 컸어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회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정말 저는 가기 전에 다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철원 제일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인터넷 다 찾아가면서 다 공부를 하고 갔는데 가서 보고 가서 듣고 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들은 말씀 중에 그 목사님께서 지금 철원 제일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일제 치하 때 37살의 목사님이 그 철원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95% 이상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했어요. 교회에서 종을 땡 치고
묵도하면 박수 3번 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동방의 신, 일본의 신사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묵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분이 37살의 목사님이 이거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경들이 와서 이분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서대문 형무소 거기로 압송을 해가서 잔인하게 고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회의는 뭐냐면 한 번만, 매주가 아니라 한 번만 신사 참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거부합니다. 그 한 번도 거부해요. 어린 딸들이, 자녀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리고 사모님도 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병원에서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생명이 위태하니까 이 감옥에서 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울고 있는 이 사모님을 목사님이 부릅니다. 불러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2가지인데 뭐냐면 나는 기쁘다. 여러분, 이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째 말씀은 나는 용서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순교하시게 됩니다. 목숨과 바꾼 믿음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도 없는 데다가 냉랭하기까지 해요. 무자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가 사람들에게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 마음이 닫혀버려서 신앙생활 다시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해도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다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간접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누군가 잘못을 해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삶을 대하는 일상적인 마음과 생각에 용서하는 마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또 다른 무기이고,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들이 주는 2번째 교훈은 뭐냐면, 내가 어쩌면 잃어버린 양이고 어쩌면 잃어버린 은전이고 어쩌면 내가 잃어버린 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말씀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데는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잃어버린 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이 양은 어디론가 가는데, 무리와 목자를 떨어져서 어디론가 가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 채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목자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홀린 듯이 가는데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은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한 사람의 마음에도 사랑을 심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무의미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은전 같은, 잃어버린 은전 같은 인생은 자신이 잃어버린 삶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동전은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조차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주인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조차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잃어버린 은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3번째, 잃어버린 아들은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요. 당위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라고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비유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에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끊어진 필름을 이어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마지막에 자신을 마주했을 때에는 너무도 초라해진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비유 속에 우리 삶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답도 들어있죠. 잃은 양의 목자와 동전을 찾은 주인과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아버지는 모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또한 자신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은 자아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 의식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할 때, 몰아내려고 할 때, 내 의지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망각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은 그런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축제하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는 묻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무엇을 결단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도 다른 삶이 있어요. 밀도가 다른 그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고백하는 삶이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으로 생명을 누리는, 성령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있고, 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생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초청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